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일찍 오시느라고 애를 쓰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이 2019년도 마지막 주일 맞습니까? 한 주일 더 남았나요? 마지막 주일이죠. 네, 마지막 주일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주일이죠. 오늘은 특별히 감사해요. 그동안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제 22장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끝나요. 끝나고 나서 나머지 말씀 딱 둘이에요. 둘이에요. 그게 뭐냐 하게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거예요. 다시 오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지키라 하는 거예요. 지키라. 내가 다시 오기 때문에 뭘 지키라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딱 두 마디 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재림에 대한 얘기를 했죠. 다시 오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끝났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말씀을 했어요. 이제 오늘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마지막 말씀이에요. 부탁이에요. 이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은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분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가 끝난 다음에 제가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죠? 두루마리. 두루마리. 두루마리란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예전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책이 없었잖아요. 종이가 없었잖아요. 책이 글 쓰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종이가 발달지. 이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두루마리 그러면은 거의가 다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두루마리에다 기록해. 두루마리에다가. 그래서 성경의 사본들을 보면 전부 두루마리에다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두루마리에 성경의 사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성경의 사본들을 구경하게 돼요. 사본들을 구경. 그 유명한 쿰난 사본 같은 거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발견된 쿰난 사본 같은 이 전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두루마리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거의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그러지만 옛날에는 두루마리 그랬다고. 두루마리. 지금은 우리가 성경 그럽니다. 오늘 제목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니까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계시록을 끝내면서 그래서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나 벌써 세신 분 계셔요. 눈치 빠르신 분은 6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7절 이하에 두루마리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로 요한계시록은 끝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엔딩은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이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게 되면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새로운 하늘이 나와요. 새로운 땅이 나와요. 이거 누가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이 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또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라.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뭘 주신 겁니까? 복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으로 시작합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1장 3절, 아니 1장 3절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에는 계시록의 7복이라는 게 있어요. 계시록에 이 굉장히 축복을 강조하거든요. 이 7가지 복이 있어요. 이걸 계시록의 7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하나인 이 성경의 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이 시작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난다. 성경은 이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 이 창조자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순히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이 성경을 읽어야 돼,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읽는 거예요.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듣는 것과 성경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멀리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거예요. 되게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막 눈이 오는 날도 비가 오는 날도 이 성전을 꾸역꾸역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야 돼요. 힘들어도 찾아오셔야 돼요. 몸이 아파도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의 요절이에요. 이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말씀이에요. 이게 전체의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이런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무엇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잘 보세요. 뭘 들어야 돼 도대체? 뭘 읽어야 돼? 뭘 지켜야 돼?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창세기도 아니에요. 출애굽기도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 2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똑같은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런데 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2장을 보게 되면 다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두루마리가 들어가. 이 예언의 말씀 사이에 두루마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9절과 18절과 19절에 동일하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읽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계시록을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 회람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읽어야 되니까, 읽어야 되니까, 이 계시록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켜서 복을 받아야 되니까 회람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예배 때마다 주교들이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읽어주었습니다.
이때 이 시대에는요 목사가 없었어요. 목사 그러지 않고 감독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주교였어요. 공식적인 명칭은 주교, 오늘날의 목사예요. 이 주교들을 통해서 주교들이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읽어주었어요. 왜냐하면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읽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왜 그래요?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거예요, 성경은.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책 한 권이 몇 억씩 했으니까는요, 몇 억씩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경을 막 번역하는 운동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5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개인이 성경을 소장한다, 이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 와서 성경을 읽었습니까?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도 교회에 소장되어 있는 거예요. 사본에서 교회에 소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이 주교들이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왜 읽었습니까? 읽어야 복을 받기 때문에. 읽어야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아니에요. 복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교들은 이 성경을 읽어준 다음에 계시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풀어주었어요. 어렵잖아, 계시록이.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었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1시간 예배를 안 드려요. 이 시대는요 몇 시간씩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절 말씀을 주교가 성경을 다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준 다음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읽고 그 다음에 듣게 되는 거죠. 풀어주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주교들이 풀어주는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한 일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성경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가 무지무지 힘든 시대야. 아마 기독교 역사 이래 가장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이 계시록의 시대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이 성경을 읽지, 계시록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계시록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시대의 상황을 여러분이 아시죠? 핍박. 기독교 역사에 가장 심각한 핍박이 있었어요. 환란.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에 가장 비참한 환란을. 그래서 뭡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다고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니까.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순교자들이 많이 나와. 순교자들이, 천상의 순교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계시록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대의 상황은 핍박과 환란과 이 순교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죠. 핍박, 환란, 순교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세력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하나는 뭐예요? 용이에요. 용입니다. 상상의 짐승이에요. 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 무서운 짐승이 나온다. 막 뿔 달린 짐승이 나오고 머리가 막 7 달린 짐승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 중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세력이죠. 예? 그 다음에 마귀, 사탄, 이런 용어들이 소개돼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로마 황제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용이고 짐승이고 바벨론이고 사탄, 마귀예요. 특별히 이 로마의 도미티아노 황제는 세계 곳곳에다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워놓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황제가 신이라고, 황제가 주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뭐합니까? 고문을 하는 거예요. 잡아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문.
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유배를 막 보내는 거예요.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유배 갔잖아요.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뭐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했지만은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 무지무지한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배교하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배교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황제를 숭배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배교하지 말라, 믿음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심판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교. 어떤 경우에도 배교하지 말라. 목숨으로 믿음을 지키라. 그것이 복이다.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심판입니다. 심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할 거다 하는 메시지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너희를 핍박하는 이 세력들을 심판할 거다. 로마 제국을 심판할 거다. 로마 황제를 심판할 거다. 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기록돼요? 어디까지 6장에서 20장까지 기록돼요. 굉장히 많이. 너희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를 핍박하는 이 세력들, 이 로마 황제들, 이 로마 제국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하나님 심판했어요.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심판했잖아요. 약속대로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이건 망할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힘을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뭐냐면 이 환난을 이겨내라. 지금 당분간 환난이 계속될 때인데 환난을 이겨내라. 믿음을 지켜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특별히 환난 받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받는 교회를 향해서 간곡한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하는 말씀이 계시록 초반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 요한 계시록은 아시아 7교회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일일이 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겨야 된다는 거야. 이 환난은 이겨야 된다는 거야.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야. 믿음을 지켜내서 이기는 자가 되게 되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뭐 하겠다는,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를,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이거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서문학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문학교에 계시록 2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 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들어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둘째 사망이 지옥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진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이 메시지 듣고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뭘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까? 뭘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흰돌을 승리자에게 주시는 흰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이에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것을. 이기는 자와, 이기라는 거야. 이겨야 된다는 거야.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내 일이 뭘까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거, 이기라는 거야. 이기라는 거. 핍박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야. 믿음을 지키라는 거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4대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이에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이기는 자는 뭘 주겠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자는 뭐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해진다는 거예요. 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이에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주기를 내가 이기고 또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지금 이 말씀, 약속의 말, 이 축복의 말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겨야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핍박을 이겨라, 믿음을 지키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겨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는 사람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돼. 그게 복이야. 지켜야 돼. 그게 복이야. 왜냐하면 이기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이긴 자의 축복을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게 복이고 지키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지킬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요한계시록의 지금 성도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이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야.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읽고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지켜지게 되어 있다. 읽지 않고 듣지 아니하면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로마의 핍박 아래서 믿음을 지켜내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이 로마의 어마어마한 핍박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그냥 주야장창 읽고 주야장창 들어야 돼. 그래야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이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심판에 대한 뭐가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겨.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그 세력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거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죽음으로 믿음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 이런 믿음이 심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이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이걸 읽고 들을 때 심판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계시록 마지막 말씀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 읽고 들어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 성경에 오늘 굉장히 많이 한 번 더 우리 17장 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순서는 다르지만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가 돼서 믿음을 지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읽고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무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집에 앉아있을 때 믿음 못 지켜요. 죽는 날까지 믿음 못 지켜요.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 두루마리 요한 계시록이에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아니에요? 이 두루마리의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다 했잖아요. 이 두루마리의 말,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두루마리의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라.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게 이 두루마리의 말입니다. 이기라,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믿음이 있어야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기는 믿음, 이 지키는 믿음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EM을 개발한 중요한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막 100번쯤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잘 못하셔요. 이게 왜 매일 10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왜 매일 10분이라도 믿음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정신없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피곤해서 나가 떨어지고 또 아침 일어나고 언제 하나님 의식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고맙다. 여러분, 하루에 앉아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거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지금 너무 바쁜 시대라서요. 말세는 더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이해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 못 지킵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믿음 못 지켜내요.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는 교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해문동이에요. 금년에 못 하신 분들 내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자. 그건 최소한의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요만하잖아. 성경 본문 요만하잖아. 2분만 하면 훌떡 읽어버리잖아요. 성경 읽고 메시지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끝내는 거잖아요. 그게 몇 분이나 걸립니까? 그게 5분만 하면 다 끝나는 건데.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대학을 하잖아요. 성경대학을 하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골탕 먹이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돼 진짜. 다 이렇게 못하겠지만 모두가 이해는 하지만 다 성경대학에 참석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지대로 읽자. 깊이 있게 읽자. 공부하면서 읽자. 이게 최고의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큰빛교회는 지금 성경대학에 참석한 사람이 300명이 넘어요. 300명이 한 400명 가까이 돼요. 예, 우리 하늘종은 큰빛교회도 정말 감사한 것은 70명이 넘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 아니에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가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읽는 것과 듣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읽는 것과 듣는 것 이것만 하면은 뭡니까? 믿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읽고 듣게 되면 믿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고 들으면 믿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서 뭡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지켜지는 거죠.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 와서 열심히 설교는 듣잖아요. 다 듣잖아요. 그런데 다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잖아요. 10%만 성경을 읽잖아요. 집에서 90% 이상이 집에서 성경을 안 읽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조금만 열받으면 신앙을 때려치워. 직장은 때려치워도 신앙은 때려치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거 먼저가 뭐냐면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설교만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10년, 20년 댕겨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믿음이 안 크니까 요만한 일에 열 확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 톡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먼저예요. 읽는 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읽고 듣게 되면 나머지 지키는 것은 믿음은 저절로 읽고 듣게 되면 믿음이 생겨서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라니까. 이게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읽는 거는 하겠는데 듣는 거는 하겠는데 지키는 거는 좀 곤란합니다. No. 읽고 듣게 되면 믿음이 지켜지는 거야.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세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노력하세요? 그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상 앞에서 믿음이 무너져요. 그렇죠?
세상 앞에서 너무 허무하게 믿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 200만. 옛날에는 열심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인데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이걸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몰랐습니까? 가나안, 가나안에 들어가는 얼마나 좋아. 가나안 성도 되게 좋은 거야.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되게 안 좋은 거. 그래서 재미있게 말을 만들기 위해서 안 나가 성도 이렇게 안 하고 가나안 성도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는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신앙생활을 중단한 성도, 포기한 성도예요. 근데 이분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안 나가. 안 나가는 건 다 가짜잖아요. 안 나가는 건 다 가짜잖아요. 아무리 입술로 믿는다고 안 나가는 건 가짜잖아요. 왜 가나안 성도가 생기는 겁니까? 세습을 보면서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교회 목사들이 저래도 돼 이러면서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왜 믿음이 무너져야 됩니까? 세습하다 저주받게 놔두세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놔두세요. 내일 아니잖아요. 뭔 그렇게 남의 일에 막 신경을 써가지고 막 자기 일도 잘 간수를 못하면서 막 남의 일에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그러잖아요. 막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두세요. 이것 때문에 그냥 믿음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교회 안 나간다는 거야. 뭔 교회가 저렇고 뭔 목사가 저러냐 이게. 믿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분열하잖아요. 교회들이 막 싸우잖아요. 교회는요 저주가 있어요. 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문제 많아요. 교회 저주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완전한 것 아니에요.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싸울 수 있어요. 이런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있잖아요. 믿음이 확 무너져. 야 진짜 이런 교회 안 다닌다. 믿음을 확 놔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문화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금 세상 문화가 막 산더미처럼 어마어마한 세상 문화. 이런 세상 문화 앞에서 그냥 믿음을 놔버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막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믿음을 확. 요새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믿음을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도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라. 그 다음에 들으라. 근데 읽고 들어야 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야. 이것만 하면. 지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믿음이 믿음이 지켜지는 거죠.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지 뭘 지키라는 겁니까 이게? 믿음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야.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죠.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죠. 나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보세요. 성경 읽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읽어보세요. 이해도 하시고 성경대학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읽고 듣게 되면 믿음이 생겨서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요한계시록의 결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거 열심히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위대한 승리자, 이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